우리가 지난주 고린도 지역의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헬라라고 하는 그런 미신, 그 미신들에 있는 보셨죠? 아폴로 그 성전에서 방언을 그 신탁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방언하는 피티아,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제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신탁, 하나 그 앞으로 있는 계시의 말을 미리 듣는 그런 형태의 헬라의 미신이 그들 자리에 그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헬라 미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싹 빼먹고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이 뭐 하는 것이지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바울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해서 3절까지, 4절까지 해가지고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방언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라. 대신 너희가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게끔 하라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설교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대언하는 그런 말로 해서 아마 그 당시 예언하는 자는 아볼로라고 하는 그 고린도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 거고 아마 방언하는 자들은 아까 피티아를 연상하고 되고 그것을 통역하는 여자들 그런 아마 교회 내에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예배 때의 모습 때 아마 방해하는 그런 여인들을 가르쳐서 아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는 뭐 필이나 금은고, 나팔 이런 걸 예를 들면서 그게 의미가 없으면 아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론 주셨다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아는 자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 그것을 통역하는 자들이 있고 알아먹힌다면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방언을 많이 한대요. 아마 6개국어를 한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 가면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거나 말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방언에 대해서 확 꼬집어서 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바울이 자기가 비유를 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혜 있는 아이 그리고 악한 아이라고 하면서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예언을 하는 자고요. 악에는 어린이는 방언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21절과 22절 내용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21절 그 빈칸에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근데 이사야서 가고 뭔가 하면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하죠.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사야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사야서 뭐라 그러죠? 네 백성 앞에 가서 그냥 침묵해라. 말하지 말라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28절에 가보면 뭔가 하면 여기서 다른 방언, 아마 다른 나라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나 아니면 바벨론 지역의 언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언어로 말해도 그 백성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할 것이야. 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막 얘기하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먹어야지 되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어때? 이것을 제대로 알아먹는 5마디 예언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믿지 않는 자,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같은 언어를 써야지만 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딴 지역의 사람이 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아프리카의 어떤 뭐 우리 뭐 아프리카 하면 뭐 어떤 족속이 부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우리나라 말로 얘기한들 그들이 알아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표적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언은 어때요? 같은 언어가 통하니까 언어에 대해서 예언을 말하면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예언을 말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예를 들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흥대 청년이 늘 듣는 방언 이런 거 그죠? 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면 밖에서 믿지 않는 자가 교회가 들어왔어. 모든 사람이 다 랄랄랄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 교회 사람 보고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듯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게 알아먹는 말로 들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 찔림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왜 안 믿었지? 회개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책망이 있고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말을 100번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건데 26절부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라고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예? 후에 마지막에는 믿는 자를 위하는 거다. 어디가요? 예언은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 문맥을 잘 끊으셔야 돼요. 문맥을 잘못 끊으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 26절부터 33절 예.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함이라고요. 그렇죠. 표적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거 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방언으로 거 이렇게 할 때 와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날랄라 방언이 아니라 외국 언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은 판단을 못 썼어요. 왜냐? 바울은 사도행전 이 19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방언 그 당시 그런 로마어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언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방언을 했을 때 그 내용은 바울은 알아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은 애국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리는 소리 고린도 교회에서 왔던 그 아볼로나 이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방언이 좀 다른 것 같아. 바울이 생각하는 방언과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지금 짐작만 할 뿐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바울이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짐작해서 지금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그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그런 방언 내용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방언의 내용이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22절 같은 경우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죠. 이게 우리 같이 3자 입장에서는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3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 정확히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삼자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배경을 몰라서 좀 헷갈려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은 이 얘기 들으면 뭔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의 문제는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 한 장으로 일단락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방언 문제가 계속 문제거리가 됐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이 방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문제라는 것이고 또 이 14장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 해결 부분은 나중에 34절 이후부터 건면할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지역 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이제 3, 4절은 좀 이따 보고 여기까지. 지금 33절까지는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첫 번째 26절에 보면 여기 모일 때 돼 있잖아요.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이게 이제 예배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뭐요? 각각 찬송시도 하고요. 이게 아마 찬송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계시나 이런 방언이나 통역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타 지역의 사람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때요? 그 지역의 말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세 사람 이제 방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왔을 때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게 아마 초대교회에 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부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당에 바울이 늘 갔을 때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아마 초대교회에서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도 차례대로 해야 되고요. 만일 이제 외국 언어, 이게 바울은 이것을 외국 언어라고 생각해요. 방언을. 그래서 28절에 보면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28절 보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해래요. 이 말이 뭔가 하면 그죠? 우리 여기에 뭐 어떤 애국어 뭐 러시아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 러시아 사람이 얘기한들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너나 하나님만 알아먹으니까 너나 하나님 앞에만 하지 여기 있는 공동체에는 방언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 대신 이 예언에 대해서는 분별하라고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분별에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해야 된대요. 이게 순서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누구나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아마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허용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면 다 배우되 어때요?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우리가 뭐 늘 얘기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측면에서의 지식 이런 것들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또 이렇게 놓으니까 우리가 영이 영을 제재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꼭 신비적인 건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밑에 33절에 해석해 놨어요. 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비적으로 막 영적으로 막 제재하니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할 때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통역도 하는 사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아마 예배 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을 때,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여성분들이 일어나서 아,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이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34절과 35절을 보면 왜 여자한테 바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잠잠해라라고 하냐, 또 여자가 뭔 잘못 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34절과 35절 보면 야,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 있죠. 이 말 보고 우리가 오해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 말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너희는 그 여자들을 가르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 오늘도 처음 얘기할 때 피티아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 헬라 미신에서 방언하는 피티아, 그것을 통역하는 여사제들, 다 그들이 구성원이 성별이 뭐라고요? 여성.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하니까 그 방언하는 여자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라는 것으로 되물어 보면서 역접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왜 피티아 얘기를 했는가 하면 37절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 헬라의 미신에 방언을 하는 피티아라고 그들은 100%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는가 하면 지금 너희들에게 이 글을 뭐예요?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가 받은 그거 말씀이 내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결론을 내잖아요.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뒤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방언은 예국어예요. 혹시 바울이 방언은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초대교회 다른 쪽에 왔던 얘기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 얘기했던 그 예배의 모습에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라라고 조금 그죠? 좀 부드럽게 명령 쪽 아니라 좀 부드럽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예배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품위 있다라는 부분이 유스케모노스라는 건데요. 유스케모노스. 이것은 단정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막 하나님이 막 나에게 임했다고 막 오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러면 품위 있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6절부터 40절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것을 방해하는 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를 날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이 고린도 방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을 읽으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 고린도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들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37절, 38절 때문에 저는 아마 깨닫고 그 이후부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방해하지 않고 품위 있게 잠잠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잠잠해야 된다? 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오해라고 보고요.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면 좀 많이 시끄럽긴 해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배할 때 그렇게 방해하는 여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구를 보고 교회 내에서는 여자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못 물어보고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궁금하시면 아까 전도사님처럼 손들고 질문하시는 거 제가 허용을 해드렸죠. 교회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잠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궁금한 거니까요. 그것은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잠잠하고 이것을 오해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방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바울의 방언의 교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배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사임하고 지금 바울한테 와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그죠? 그런 아볼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방언 문제는 그냥 듣기만 했지 심각하다라고 생각은 못했을 거라 보아요. 그런데 바울이 옆에 아볼로가 나중에 우리 16장 나중에 가보면 그 고린도 교회 장로 한두 분이 와서 아볼로 보고 다시 가자라고 와요. 근데 아볼로는 하기 싫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담임 목사가 대인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여자분들이 막 나와서 하는 문제가 꽤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 좀 그렇게 유추가 좀 되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교정이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의 예배 순서가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방언하는 여자들에게 예배를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여성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방언에 대해서 최종 근면은 방언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명령조는 아니지만 좀 삼가하고 대신 예언하는 것을 좀 사모해라. 이게 예언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어로 이게 그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는 뭐 헬라어나 했겠죠. 어쨌든 간에 알아먹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는 알아먹는 내용으로 그죠? 말을 하고 알아먹는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는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방언하는 것 좀 삼가하게끔 저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언하는 문제보다는 예언하기를 바울이 더 원하니까 우리는 예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오해하면 신비주의적인 물론 뭐 하나님의 미래 계시도 예언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예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 아직 요한계시록이 다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